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상 물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물어봤죠. 이 질문.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한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다른 말로 천국의 비유라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부활하고 나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부활하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5주가 있습니다. 5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먼저 내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나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다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나 친지나 부부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정에 임하여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놓여 있는 지역 사회,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 점점점 확장되기 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넘어 열방까지,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11월 한 달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11월 말씀의 주제를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메인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생명이 다해서 호흡이 끊어져서 그때 가서야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맛봐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족하게 누려지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열방과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주 동안 한번 그 5주차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첫 주, 오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죠. 가정은 무엇의 모형이라고요? 천국의 모형. 아버지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형제들 간에는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마땅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노라 하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형제 가운데 서로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랑이 가정 안에서 천국의 모형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도시로 왔어요. 도시. 그전에는 시골이었어요. 뭐 용인시도 시긴 하지만은 그 지역의 환경이 시골이었습니다. 논밭이 주변에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예요. 도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그곳에는 또 특별히 여기 동탄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라서 사람들의 그 어떤 바람이 있고 그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교회가 이 도시,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하여 좀 얘기 나누는데, 그 세 번째 주가 무슨 주간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까, 도시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타낼까,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열방. 2주간에는 네 번째 주인데요. 특별히 우리 최연아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7년간 선교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잠시 이렇게 회복의 시간을 갖고 계신 우리 최연아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야엘 선교사님이 간증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날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날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10분 당겼어요. 예배 시간을 10분 당겨지니까 10시 5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는 12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시 반에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실 때 단단히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10분 정도 미리, 또 30분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스케줄을 생각하셨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간증과 함께 또 요나 선교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주일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점점 내 안에서부터 지역사회,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보니까 글씨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보다도 오보가 더 커졌어요. 온 유대가 커졌어요. 예루살렘은 수도죠, 수도. 유대는 남방 유다를 전체를 말하고, 특별히 요 사도행전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구역을 다 그냥 유대라고,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으로 불렸죠. 그 다음 유대를 지나서 어디까지요? 사마리아 지방까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점점 이 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갖고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일어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혼자만 누릴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지. 이 바깥으로 말 안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요. 야, 예수님이 내 구주다. 또 어떤 분에게 조금 더 확장돼서 모르는 분에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자입니다. 확장시켜요. 어떤 분은 더 열심을 품고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 가운데, 아니면 어디에 외국에 가서도 특별히 어떤 민족을 품고도 복음을 전해요. 온 열방, 온 땅까지 점점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그 능력의 까닭은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얼마만큼 충만히 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메말라 있느냐,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에서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거기서 말한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말해요. 집안. 어떤 의미냐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느냐 해서 쫓아가서 세례를 주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안의 어린 사람, 종들까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형제들,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눈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미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못 알아보니까 어느 때에 임해요? 이렇게 그 시기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때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볼 수가 없을 걸 그래요. 누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잘 다시요. 이 사람들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보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저씨로 보는가, 청년으로 보는가, 나사렛 사람으로 보는가, 그냥 많은 다수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가, 아니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다 이루시네, 이분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네,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시네.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맛빠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시기에 임해요.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마치 왕이 보낸 사신이 있는데, 사신이 왔는데 그러니까 왕의 얘기는 언제 오냐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신은 왕의 권위와 왕의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온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거나 느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너희 안에,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인지,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인지, 아니면 다른 말로 너희 안에라고 하면 너희 안에인지. 한 가지는 관계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지, 한 가지는 나 개인적인 영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시는 것인지, 관계적인 측면인지 심경적인 측면인지. 그런데요, 여기서 답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청중석에 앉았듯이 이렇게 대화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불신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귀신의 역사라고 오해한 이 상황이 있지, 만약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간 거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주해 주신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지금 귀신의 역사를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내어주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기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귀신 내어주는 환경에도 상황에도 이거 귀신의 힘을 이용한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도 성령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간다면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씀도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누구에게 오고 있어요? 예수님께 오고 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 오고 있는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막아서고 야 어린아이들이 무슨 이런 자리에 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누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님을 받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영혼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스케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동기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시작.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 당신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제사장 지파입니까? 누구에게 권위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감히 레위인도 아닌 것이 감히 사람들을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죠?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때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었어요. 자신의 죄악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뭘 깨달아요?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드러난 부끄러운 죄, 사람들에게 들통난 죄. 세리와 창기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다 뭐 한 거예요? 죄가 다 들통난 사람들이에요. 창기들은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래, 가늠한 사람이래, 저 사람. 세리들은 탐욕스럽대, 자기밖에 모른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어느 나라에 들어가요? 이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로 자신의 죄를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리와 창녀들은 먼저 이 땅에서 너희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를 떠나는 인생, 죄를 아파하는 인생,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또 거침없이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도 그거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뭘 해요? 폭탄을 들고 막 뛰어들어가고 신은 위대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왜 그렇게 아주 포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낙원을 꿈꿀까요? 지금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분별조차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 먹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마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더 큰 희락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어떤 그런 달콤하고 새콤하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아주 바삭한 어떤 그런 입맛을 돋구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희락이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면 배가 어떻게 돼요? 포만감이 생기죠. 근데 그 포만감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면 내 몸에 그게 영양가가 되죠. 그것보다 더 큰 영혼의 유익을 경험하는 거예요. 포만감, 영양가, 즐거움, 이건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최종점의 어떤 기쁨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누리는 희락, 성령 안에 누리는 평안함, 성령 안에 누리는 의롭다 하신 유익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우리에게 능력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포만감보다 더 큰 평안이 있어? 이게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지, 내가 느끼는 포만감 결국은 배불러 죽겠네로 끝났지. 내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 보기도 싫어 나 그거 질렸어로 끝났지.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포만감과 만족감은 한계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먼저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이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한번 간증 오셨던 그 전도사님이신데 그분 이야기가 저는 항상 떠올라요. 그분은 심각한 폭력배라 막 중독 마약 같은 것도 하시고 총도 들고 막 해외에 가서 사람 죽이겠다 막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예전에 마약했을 때보다 더 큰 희락을 경험했다 그러셨잖아요. 마약 저는 안 해봤죠. 여러분 다 안 해보셨겠지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환각이라는 그 환각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구름에 붕 뜬 기분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됐을 때 느끼는 그 경험의 희락이 더 큰 기쁨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큰 만족감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성경에서도 간혹 금은 보화를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까? 금은 보화, 또 생명과일, 12과일이 있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천국을 표현해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요. 또 뭐라 그래 지금? 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지금 왜 볼 수 없다 그럴까요?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선생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 자신은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구원자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리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 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래요.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즉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할 수 없다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은 복음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말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건 강조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된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역사할 때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마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이 있다라고 알게 된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심판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이 있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발견하게 된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삶은 누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느냐? 거듭난 사람, 즉 예수님의 내 구주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믿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이미 말씀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심판받아본 사람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니고데모야, 너가 말씀을 통하여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니? 너가 말씀을 잘 연구한다 그러지 않았니?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연약한 자임을,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요. 그 속에서 때로는 분노했던 사람이 분노의 영역이 사그러집니다. 때로는 시기했던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박살납니다. 때로는 탐욕하고 탐심했던 사람이 욕구와 욕정과 정욕과 욕심이 사라져갑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워했고 부러워했고 두려워했고 근심했던 사람의 그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부정적인 삶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확장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붙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시기에 임합니까? 너가 나를 구원자로 보면 임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발견해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많이 발견하게 될 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아유, 전에 뭐 이 정도, 나 이 정도 상황에서는 화 안 낼 수 있어. 나 이 정도는 부럽지 않아. 나 이거는 안 무서워. 나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돼. 라고 하면 그 사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근데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내가 끊을 수 없는 죄성을 발견한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세리와 창기들처럼 빠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빨리 안착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내 속에서 맛빠지고 확장되고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가정이 천국 모형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천국 모형으로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그 지역사회에서 그 집이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지역사회가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열방에까지, 다음 세대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중요한 것이죠. 내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영역들이 많아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